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사는 집을 방송에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말이 잡동사니지 온갖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집이었대. 근데 그분이 집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집 5개가 자기 집이에요. 5개마다 물건으로 가득가득 채웠는데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만난 친척이 와가지고 그거를 보고는 이제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치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첫 번째 집에서는 그 집 안에 있는 쓰레기만 모았는데 1톤 트럭으로 18대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18톤이 한 집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에 있는 집들이 그렇게 크겠어요? 크지도 않죠. 그리고 이제 5채 중에 두 번째 집을 치웠는데 그 집에서는 50톤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50톤이 한 집에 있으려고 그러면요, 온 사방 멀고 하늘까지 꽉꽉꽉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합감리교 목사는 하와이도 가고 텍사스도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사들 다니잖아요. 그러면 연회에서 이사를 시켜줄 때 규정이 있더라고요. 12,000파운드가 넘으면 안 된대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피아노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침대도 있고 가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12,000파운드가 안 넘어요. 우리말로 따지면, 우리 톤으로 따지면 한 5톤, 5.5톤 이거 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한 집에서 나온 게 18톤, 또 그 옆집에서 나온 거는 50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물건들을 사고 또 주워오고 하면서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저장 강박증, 저장 증후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버리는 거를 못하는 성격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받아오면 영수증 같은 것도 안 버리고요, 어딘가 계속 넣어놓고 서랍에 넣어놓고 쌓아놓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신문 오는 거, 잡지 오는 거 안 보더라도 언젠가 볼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 참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두고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못 버리는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이거 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때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제가 하와이에서 있을 때 가끔 이제 하와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허리케인이 불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내일 온다 이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 전부터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점에서 바람이 부는 게 이게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면은 이 섬이 날아갈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하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한 열흘 전부터 사람이 마음이 우리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게 300km 앞에 왔습니다. 얼마 앞에 왔습니다. 이제 올라오면 더 세게 불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그냥 불안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동네 마켓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물도 그냥 가득가득 사고 빵도 사고 다 사가지고, 또 뉴스에서 맨날 그런 것만 보여주잖아요.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빈 진열장 보여주면서 큰일 난 것처럼 이거 2주 동안 이상 먹고 살 게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끊길지 모릅니다. 물이 끊길지 모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런 일이 있으면 가스스테이션에 차들이 줄을 서가지고 가스를 꽉꽉 채우려고 1시간, 2시간씩 기다려가지고 가스를 채워요. 그런 것만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저희는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어차피 가도 늦었으니까 못 가가지고 기도는 하는 마음으로 있었더니 그래도 큰일 없이 지난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holding이라고 그러죠. HOARDING.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겨울을 나는 동물들, 설치류라든가 뱀이라든가 곰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자기가 겨울을 날 동안 그 먹을 것들을 비축하는 그 의미를 따져서 holding disorder, 그런 그 호딩하는, 그 비축하는 장애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은요, 자기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에 10만 번을 먹을 수 있는 양을 비축하는 동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자연의 법칙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저장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요.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는 집도 장만하고요, 사업도 확장시키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내 눈에 필요하고 중요하고 귀하다고 쌓아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되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다 치워줘야 되더라고요.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다 나에게 필요한 거였지만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손이 아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치워질 때 그 사람도 이거를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만큼 귀하게 여겼을까 생각해 보면 꼭 그럴 자신이 없어요. 왜? 나는 귀하다고 여겼지만 누군가에게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살면서 참 내가 지고 사는 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뭐 더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더 심했겠죠. 미국 올 때 저도 이민 가방 2개 갖고 왔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이민 가방 2개 갖고 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도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요, 텍사스는 얼마나 집들이 크고 뭐 다 크잖아요. 하와이로 이사 갈 때 기본적으로 3분의 1로 모든 걸 줄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버리고요. 또 저는 우리 언약시 3분의 2만한 그 방 하나를 제 라이브러리로, 교회 라이브러리로 만들어가지고 제 책을 거기다가 다 꽂아놔가지고 책꽂이만 한 25개를 이렇게 삥둘리 놓아가지고 거기다 책을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이거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왜? 12,000파운드 넘으면 배가 가라앉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에다가 다 기증하고 그냥 필요한 책 몇 권만 가지고 제가 떠났어요. 많은 거 가지고 있었지만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쌓아두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요새 이렇게 보니까요, 집집마다 웬만한 집들은요 냉장고가 2개, 3개씩 되더라고요. 꼭 자기 집은 안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 분들 얘기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음식 두는 냉장고에 있어야 되죠. 또 얼리는 음식은 냉동고에 넣어야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거라지에 또 하나 좀 뭐 김치 같은 거 냄새 나는 거 둬야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 따로 있어야죠. 사람은 2명, 3명 사는데 냉장고는 3개, 4개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기 있는 것만 다 꺼내 먹어도요, 열흘, 한 달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도 없다고 맨날 장을 보고 맨날 쌓아놓고 맨날 저장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 가지고 살 줄 아니죠. 우리도 저장 증후군이에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것 뿐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밭에 소출을 풍성히 거둔 사람이에요. 많은 걸 거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야 냉장고도 있고요. 지금이야 뭐 팔아서 돈으로 간직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곡식을 많이 거뒀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저장하고 나머지는 나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곳간을 헐고 새로 짓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는 정당했지요. 왜? 자기가 땀 흘려서 번 거잖아요. 자기의 땅에서 나온 소출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꾸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일해서 번 것, 모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얼리 리타이어도 돼. 40대 50대 초에 리타이어해서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천년 만년 쌀 것 같이, 몇 년 동안 보장할 것 같이, 내 노후를 보장할 것 같이 쌓아두었던 그 물질이 이게 오늘 밤 내 생명이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셨는데, 그때 주자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러시냐면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곳은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쌓고 사느라고 너무 힘을 썼어요. 열심히 쌓았는데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다 사라졌어요.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놓고 가야 할 때를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한 예배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쌓아놓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에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쌓는 헌신, 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기도와 간구, 헌신과 물질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엘리연합감리교회 교우 여러분, 없어질 것,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 좀 먹어 헤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보물을 그 하늘에 쌓아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쌓아두고 사는 것은 그런 살림살이, 세상의 물질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정신적인 것도, 어떤 마음도 우리 삶 가운데 쌓아두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과거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마음 한쪽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요. 실패와 좌절의 기억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지나간 과거가, 회복하지 못한 상처가, 실패와 좌절의 기억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기다릴 때가 있는 거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했던 원인이 뭐냐면 바로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나마 먹고 살았잖아요. 그나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했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옮겨나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과거를 지워버려야 되는 바로 그 공간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종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과 준비를 하는 것이 광야가 되어야 됐어요. 애굽에서 쌓아두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광야가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몸은 나왔지만, 쌓아두었던 것을 버리고 나왔지만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쌓아두었던 것을 마음에 담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낑낑대며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짊어지며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지나고 있는 것이 광야의 길이었어요. 과거를 짊어지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면 과거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 생활 하시면서요, 저도 이민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왕년에, 옛날에, 젊었을 때, 그렇죠? 그때 좋았잖아요. 그때 일할 때도 좋았고요, 그때 신앙생활 할 때도 좋았고요, 그때 가정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에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거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거가 늘 현재와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세상이 다르고요, 나이 먹은 게 다르고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과거를 기억하되 그 과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는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그 과거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온 민족이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았을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날을 유월절로 지키기로 하고 뛰어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되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길을 건너고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곳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아름다운 인생 살아보자, 자유롭게 살아보자, 이 믿음 가지고 광야로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물론 물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그늘이 없어서 고난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이 그들을 고난으로 이끌어 들인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할 때마다 야, 저 사람들 참 못됐다, 참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같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까지는 왔잖아요. 그곳에서 불평은 했지만 구름 기둥이 일어났을 때, 불 기둥이 일어났을 때 순종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광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윤택한 삶을 살면서도요, 조그만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우리 자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내 신앙이 갈등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니, 광야도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게 그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은요, 나름대로 정당한 거였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렸을 거예요. 광야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 가지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었겠죠.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살 것 챙겨가잖아요. 그때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한 달 반이 지났어요. 뭐 40년에 비하면 한 달 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게 한 달이 지나서 이제 almost here,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러면 모르는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만큼 더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친 거예요.
한 달이면 될 거를 한 달 반씩이나 기다려줬잖아. 근데 얼마만큼 왔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만 알려주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게 우리 인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막연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에는 일은 힘들었지만 배불리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요,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어요. 기본적으로 만나는 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거둔 사람도 많이 갖지 못하고요, 적게 거둔 사람도 적당하게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쌓으면요, 그 다음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게 만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 바로 만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부족하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가 있어요. 매주 예배하는 자리가 있어요. 또 사업이 있어요.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주는 은혜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 이 귀한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제 먹고 살게 됐잖아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불평의 대상은 모세였어요. 불평은 아론을 향해서 한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을 누구에게 대한 불평으로 들으셨어요? 하나님에게 대한 불평으로 들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 떼를 부르셔서 이 메추라기 떼가 온 지면에 가득하게 했어요. 고기를 먹는데 질리도록 먹게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먹다가 고기에 질려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엔 냄새도 맡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 고기 먹다가 죽으라 그런 거예요. 고기 먹다 죽으라. 그래서 그곳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곳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지명을 쓴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와서 거기에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자리는 다른 무덤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탐욕의 무덤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도 그 욕심 채우다가 결국 무덤으로 가잖아요. 내 것 하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그 작은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우리 박대희 목사님 일주기를 맞아서 그 산수에 가서 추모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가 귀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우리 박 목사님 평생 일생 동안 헌신하시고 또 가진 재산 다 교회에 또 신학교에 다 나눠주시고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약속하셔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신학교로 보내겠다고 또 교회로 남기겠다고 그런 약속들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무덤이 있는가 하면은 내 것만 챙기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욕심만 가지고 들어가서 죽어있는 자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쌓을 수 없는 것을 쌓으려고 인생을 허비하고요, 쌓으면 안 되는 것을 쌓다가 인생을 보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도 쌓아두신 게 있대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쌓아두신 것은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시편 31편을 기록하면서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또 그 쌓아두신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은혜가 많고요,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쌓아두셨다, 쌓아두었다고 하니까 어떤 말이 떠올라요? 저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다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은행이 떠올랐어요. 은행 가면 돈을 쌓아두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은행은 자기 돈 쌓아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돈 누구 돈이에요? 다 사람들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은행은 그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은행을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돈을 찾는지 몰라요. 근데 체크를 써가지고 가면 돈을 주죠? 아니면 withdrawal이라는 그게 있나요, 요새도? 이렇게 전표를 만들면 딱 주면 주죠. 근데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내어줄 때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갖고 오든지 그 체크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자기 신분을 증명하고 위드로 그 페이퍼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고요,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그 전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사람들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세상이 나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분이 굶어 죽었대요. 어떤 분이 추위에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얼어 죽었대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찾아보니까 재산이 몇백만 불이 있대더라, 몇십만 불이. 가끔 그런 뉴스 여러분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쌓는 것도 문제지만요, 쌓아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주는 그 두려움 속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난이 너무 싫어요. 가난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뭘 섬겨요? 그 사람은요, 돈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요, 실패가 두려워요. 그런 사람 많죠. 실패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실패하면 자존심 상한 사람 많아요. 주로 이제 세상에 성공하고요, 공부 잘하고요,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안 떨어지는데 교회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장로 떨어질 때도 있고, 권사 떨어질 때도 있고, 집사는 안 그러겠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또 직분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왜? 이거는 어떤 명예직이 아니라 무슨 자격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꾼을 우리가 세운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있으면 되는 건데, 괜히 교회에서 그런 제도를 갖춰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어디 혼자 있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의 관계에 집착해요. 왜? 그걸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 또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지난 수요일에 다우제녹스라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10여 명이 죽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은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 같으면요, 전쟁터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수십 명이 죽고 뭐 한꺼번에 죽고, 이게 전쟁터에서 가능하지 어떻게 일반 세상에서 가능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학교에서 일어나고요, 극장에서 일어나고요, 쇼핑센터에서 일어나고요, 마라톤 경기장에서 일어나고요, 식당에서 일어나고요, 아니 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세상이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요, 그곳에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품 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는 피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어디 숨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북가주에서 시작된 산불이요, 이 남가주에서 일어났어요. 곳곳에서 산불이 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바람에, 그 센 바람에 불똥 하나 날라튀면 불이 옮겨 붙고요, 집이 타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요, 또 이재민이 되어서 피난생활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북가주의 사크라멘토에서 조금 위에 가면 치코라고 하는 그 동네가, 카운티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캠프 파이어라는 게 시작이 됐죠. 캠파이어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어디 여행 가서 그 수련회 가서 하는 게 캠파이어인데, 그 이름을 캠프 파이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도하는 신문, 미국 신문에서 타이틀을 뭐라고 뽑았냐면 1000 people fled paradise 이렇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 야, 그곳이 그렇게 좋았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네 이름이 파라다이스, 시 이름이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한 인구가 한 2만 6천 명 되는 도시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로 피해를 봐가지고 지금 다 떠나고 있다. 근데 그 밑에다가 in roar, 아주 그 성난불, 성난 화마가 불어닥쳐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근데 저는 그 신문 헤드라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영적인 모습이구나. 그 성난 불길처럼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천국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그렇죠, 직장에서 그렇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불길 속에서 헤맨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왜? 조그만 일 때문에, 아니 큰 고난 때문에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파라다이스를 떠나고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여전히 세상으로 끌어당겨요. 무섭게 달려들어요. 성난 불길처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31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 피하기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